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해외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보라 행사 정동춘 바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이스라엘의 어느 장소로 함께 성지순례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신 네. 골고타 언덕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골고타 언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곳이죠. 먼저 이곳 골고타가 이스라엘의 어느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골고타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고타 언덕은 아람어로 해골산을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해골산의 유래는 다시 이따가 말씀드린 것을 하고 라틴어로는 이제 갈바리아 산이라고 부르고도 있어요. 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당시에 있었던 산을 소개해드리면 다윗 도성이 있었던 시온산이 있고 해발 765m 정도 돼요. 그 옆으로 성전이 지어진 모리아산 혹은 성전산이 한 745m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성전산 옆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한 13m 정도 올라가 있었던 이 산이 바로 골고타 혹은 갈바리아 산이라고 그랬었다고 그래요. 네. 물론 이 갈바리아 산 골고타는 성 밖에 있었다고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 시온산, 성전산, 이 골고타가 있었던 이 장소의 건너편에는 이제 올리브산이 있었겠죠. 네. 그 중간에는 키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 올리브산이 사실은 이 네 개 산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약 50m가 더 높아가지고 한 815m 정도 되는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골고타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 안에, 네. 성 밖에 표현은 이제 좀 자연스럽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네. 낮에는 성 안에서 가르치시고 네. 밤에는 성 밖에 계셨다 표현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말씀드렸듯이 골고타는 예수님 시대 때는 성 밖에 있었고 네. 지금은 비잔틴 시대 때 예수님 당시의 성이 확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성 안에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골고타는 당시 성 밖에 있었던 이제 정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성 안에서는 이제 사형에 관계된 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죄인들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그래서 성 밖에서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네. 바로 이곳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골고타이거든요. 또 특이한 것은 그때 당시에 골고타가 옛날에 채석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돌을 깎아서 네. 어떤 형상물을 만들잖아요. 그런 채석장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한산하고 으쓱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너저분하고 그래서 사형에 처하기는 성 밖에 있었고 사형 처하기는 좀 적정한 이렇게 장소였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채석장이라는 것은 이제 돌로 이렇게 어떤 형상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한 높이가 4~5m 된 높이가 그 네. 채석장 중간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 돌이 크게 쓸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쓸모가 없었고 그렇게 방치해 놨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 안에서 성 밖에 있는 그 돌의 모습을 보니 마치 쓸모없는 돌 4~5m 돌이 네. 불쑥 올라와 있고 어. 마치 그 모습이 네. 이제 해골산 같다, 해골 같다 해서 이제 해골산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서소문에 있는 성지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조선시대 때 성 안에서 이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으니 성 밖에서 이제 죄인들을 참수를 했는데 우리 순교 성인들이 그래서 서소문 밖에서 많은 참수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 순교 성인이 되지만요. 그런 거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또 예수님께서 골고타에서 돌아가신 순간은 많은 신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지만요. 그래도 그 장면을 대표님께서 자세히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온갖 채찍질을 당하시고 네. 50kg이나 되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600m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이 안토니아 요새에서 계속 언덕길로 되어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십자가형은 또 페니키아에서 유래됐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워낙 잔인하고 야만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형벌을 없앴고요. 네. 그래서 이 형벌의 특징은 죄인들이 2, 3일에 걸쳐서 서서히 죽게 혹은 이제 힘이 없어서 이제 숨을 못 쉬게끔 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질식사하게끔 하는 형벌이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대목이니까 복음서를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성모님을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는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다 이루어졌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또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전하시잖아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군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다리를 두 동강이를 잘리지 않으셨어도 그냥 이미 숨을 거셨다라고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리마테아 출신의 요셉이 제공한 돌무덤에 또 묻히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즉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다음 날이 토요일 즉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 규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묻어야 하는데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요.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해야지. 그때 의인이 나타나잖아요.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라고요. 아리마테아는 지명인데 네. 이스라엘의 조그만 산골 마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을 대표해서 이제 최고 의원이었고요. 요셉은 우리가 성서를 보면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겼던 네. 분이라고요. 어쨌든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은 이제 빌라도에게 달려가죠. 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거두겠다고. 그래서 빌라도 허락하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신 다음에 네. 이제 염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고운 배로 염이란 것은 당시에 향유를 이제 바르는 거거든요. 네. 고급 향유를 바르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향을 바르고 그 다음에 고운 배로 싸서 자신의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안치하는데 이 무덤이 바로 골고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골고타의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네. 건너편에 있고 그 한 번도 성서의 표현들 한 번도 쓰지 않는 돌무덤이잖아요. 그래서 바위에 무덤이 있었는데 그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네. 그 무덤 안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치하시는 상황이죠.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을 잠시 생각하면
참 대단한 분이셨잖아요. 네. 최고의 의원일 정도로 지도층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 반역죄로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청하는 행위는 이제 빌라도에게 이게 시신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네. 이렇게 안장하겠습니다 했었을 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너도 공범이구나. 너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던 제자구나 하면서 권욕을 칠 수가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아리마티아 출신 요셉은 용기 있게 또 예수님의 또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앉히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 묻히신 장면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살펴보면 좀 좋을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분이시죠. 네, 중요한 막달레나. 인물들. 그렇죠. 네. 아. 막달레나 마리아죠. 우리가 복음서 말씀처럼 요셉은 그분의 시신을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이제 돌을 굴러 막아 놓았는데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성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로 모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전하거든요. 봐보세요. 상상하시면 네. 예수님이 붙잡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제 물론 요한은 있었고, 근데 이 막달레나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하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또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묻히는 곳까지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신앙이죠. 우리가 이 막달레나 여인은 이제 어디서 이 성서에서 처음에 소개가 되냐면 이제 갈릴리아에서 이 막달레나 마리아가 소개가 돼요. 네. 이 막달레나 마리아라는 게 막달레나는 지명이거든요. 네. 막달레나의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뜻인데 네. 이제 이 여인은 이제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 살 때 일곱 악령에게 이제 시달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이제 치유의 네. 기적을 이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팔아서 네.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제 시중을 드는 역할로서 이제 생활하게 되시는데 네. 갈릴레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죽음에 이르는 이 곳까지 계속 예수님 곁에서 이제 지켰던 여인이잖아요. 네. 자, 이 여인이 이제 순환 여정을 함께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는까지 잡히면 엄청난 고초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부활할 때도 제일 먼저 달려가잖아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가신 여인이 바로 막달레나 마리아라는 성녀인데 네. 그래서 이 성녀의 삶을 보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비록 여인이지만 진짜 사도들의 사도다라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칭송을 받았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지금의 골고타는 어떤 모습을 좀 하고 있나요? 골고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시고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네. 이 성당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3m 정도 언덕 위에 올라간다고. 그래서 지금은 계단이 있어요. 굉장히 가파른 계단이 네.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언덕이 맞아요. 성전산에서 또 하나의 또 언덕이 있다는 건데 13m 정도 되는 언덕인데 이제 계단을 타고 굉장히 가파른 계단인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네. 손에 그다음에 발등에 이 못이 네. 이제 이렇게 박히실 거 아니에요. 네. 그 못이 한 18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센 못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떨어지지 않게 손바닥이 네. 아니라 손등에 아, 손등에. 손등에 안 그러면 이렇게 찢어서 떨어져 나가니까 네. 손등에 18cm 정도 되는 못을 예수님께서 박히시고 네. 그래서 못 박히시는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소가 이제 제대가 있어요. 우리 가톨릭 제대가 있고 그 옆에 아까 바위가 이렇게 갈라졌다 했잖아요. 네. 그 바위 위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곳에 이제 십자가가 있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제대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이에는 이제 또 성모님이 계셔요. 성모님 상이 있는데 네. 그 특이하게도 성모님의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성모님 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성요셉과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봉헌을 하시잖아요. 네. 태어나신 8일 날에 그때 시므온이라는 분이 당신은 심장에 칼이 찔릴 듯한 아픔을 당하실 겁니다. 이 구원자로 인해서. 그래서 그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그 성서의 말씀에 네. 의해서 지금은 가운데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성모상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당을 가게 되면 이제 사실은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신자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해요. 왜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관계된 기념 성당인데 네. 이게 우리 가톨릭 신부님이 아닌 동방정교회 신부님이 한쪽은 관리하고 있고 한쪽은 우리 가톨릭 성당에 미사 제대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성당의 역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면서 이 성당의 관리를 하는 주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네. 동방 종교회나 뭐 러시아 종교회나 아르메니아 종교회나 우리 가톨릭이나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좀 사항에 의해서 그 예수님께 돌아가셨던 십자가 매달리고 돌아가셨던 십자가도 네. 지금은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네. 이제 이 동방 종교에서 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나면 네. 이 현상 유지법에서 다시 설명한 것으로 하고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염하셨던 아까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타 출신 요셉이 거두잖아요. 그래서 네. 예수님의 시신을 염을 하고 고운배로 싸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무덤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앉히시는데 네. 또 이 성당, 이 무덤 성당을 뒤쪽으로 보면 여러 경당들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종파가 관리하는 경당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담 경당, 아담 경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신 바로 밑에가 있는데 네. 아까 성서 말씀에서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바위가 갈라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갈라져 있는 바위의 모습을 볼 수 네. 있는 아담 경당이 있고 예수님께서 조롱 받으셨다 해서 조롱 경당이 있고 어. 예수님의 옷을 네. 막 이 군사들이 나누어 가지잖아요. 그래서 옷을 분배한 경당이 있고 또 예수님의 욕구를 찔렸던 이제 사람이 롱기스라는 네. 이렇게 군인이었는데 그 군인을 기념하는 경당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경당들이 동방 정말. 정교를 통해 가지고 네. 나눠 가지고 있어요. 아.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경당이 있는 가운데 밑으로 더 내려가면 헬레나 성녀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어요. 헬레나 성녀는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고 네. 근데 이 헬레나 성녀는 십자가에 대한 깊은 그 경험이 있어요. 은혜로운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황제가 되기 위해서는 네. 라이벌과의 중요한 싸움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대한 환시를 헬레나 성녀가 보셨는가 봐요. 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고 이제 황제가 됐는데 그래서 헬레나 성녀가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오시거든요. 네. 성지 순례를 오셔가지고 그 아들이 황제감이 됐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십자가 환시 체험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이제 찾으시려고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가 제가 조금 전에 채석장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면 채석장이면 돌을 망치로 두드리고 하다 보면 먼지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채석장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었는가 봐요. 조그마한 저수지. 근데 그 저수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녀가 여러 이제 수소문 해보니 네.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저 저수에 이제 보냈다. 그래서 그 저수지로 헬레나 성녀가 이제 물을 다 빼고 찾아보라 했더니 십자가 3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네. 이렇게 이 매달리시고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다라고 해가지고 그 네. 십자가를 이제 이 소위 말하면 찾아서 네. 3분의 1은 예루살렘 교구에다 맡기고 네. 3분의 1은 그때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에다가 보냈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3분의 네. 1은 로마 교황청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에 가시면 십자가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십자가 성당에 가시면 예수님이 당시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일부가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중에 그 일부가 네. 지금 어디예요? 목포 산정동 우리 한국의 유일한 바실카인 산정동 성당에 네. 예수님의 십자가 일부 우리가 예수님의 보목이라고 하는데 그 일부가 제대
아, 있다. 굉장히 은혜로운 사건이죠. 네. 목포는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한번 다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쵸.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네, 네. 오늘은 이스라엘의 골고타 언덕으로 성지순례 함께 떠나봤습니다. 성바오로 여행사 정동춘 바오로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